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심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시며 받아주십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2021년 8월 18일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제 약속한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를 예배로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때문에 또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이 사명을 기쁨과 영광의 은혜로 잘 섬기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고 주님의 기쁨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합니다.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장윤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전지에 전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뭐라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지금은 변이 바이러스 델타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병마들이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염과 홍수, 태풍, 가뭄, 토네이도, 지진 등 자연재해와 감염병 사태, 붕괴 사고, 산사태, 침몰 사고와 같은 인간의 부주의로 또 고의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노의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도 임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송과 가사에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를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하는 대한민국의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우리나라가 대대 후손 일깨어서 바로 알게 하시고 주께 날마다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파수꾼의 역할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선거를 또 치르게 됩니다. 한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가 선출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나게 하시며 국민의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줄 깨달아 기권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아버지께서 다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아르헨티나도 한국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백목사님과 사역자님들 건강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백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실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섬겨주시고 여러 가지로 교회 예배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성실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목적,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영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고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성도들은 또 나아가서 나와 똑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다른 우리 지체들, 다른 형제들도 함께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각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각 은혜 받은 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같이 함께 한 몸을 이룰 때 그 은혜와 경험은 더 풍성해지며 함께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별을 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별을 함께 나누게 되면 그 모든 자들은 은하수를 얻게 된다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전지하신 지혜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고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만드신 이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지하신 영원하신 그 지혜로 우리 성도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성도들이 거룩한 공회에서 서로 교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거룩한 공회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교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의 방법이자 또 나아가서는 우리 원수 마귀가 가장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주님 안에 있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씨앗을 뿌립니다. 교만의 씨앗, 오해의 씨앗, 두려움, 미움, 분노 이런 독의 씨앗을 자꾸 뿌려댑니다. 성도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7절에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주님께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교회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각 교회마다, 각 공동체마다 그들의 특징과 또 그들의 상황들을 지적하고 그들의 약점은 꾸중하시고 그들의 장점은 더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각 교회마다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는 다릅니다. 특별합니다. 거기서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며 열매를 맺고 또 약점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대로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교회마다 각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공동적으로 주신 말씀, 똑같이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교감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던 말씀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함께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보며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라고 믿고 보고 또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대로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성령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2장 7절에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실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증언할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팩트입니다. 정말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이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께서는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구약 말씀, 기록된 완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진리와 또 이 말씀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냐고요? 교회에게. 바로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삼고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소그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에게 이것을 성령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교회가 들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열심히 보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그것을 잘 접어서 손목에 이렇게 달기도 하고 머리카락 사이에 넣어서 묶기도 하고 그들의 들어가는 문 입구에 문설주나 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외웁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 오경을 완전히 외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보는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말씀을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과 열심히 가까이 하고 있지만 성경 보기와 성경 공부를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함과 사랑의 교제함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에 닮아간다는 것은 이 신약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미움과 분노로 싸우고 분쟁하고 찢어지는 모습이 웬 말이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은 열심히 보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듣는데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진리의 음성,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그 음성,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사역을 믿지 않거나 부정하거나 인정한다 해도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현대에 이 성령님이 없는 성경 보기로 생긴 두 가지의 극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소위 근본주의라고 부르는 경향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데 문자와 그 글로 써있는 그 글과 문자의 사전적인 의미라는 그 틀 속에서 경직되어 있는 성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는 스타일은 법전을 볼 때, 아니면 역사책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봅니다. 해석학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공식과 인간의 원리와 경험으로 깔끔하게 다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지혜와 경험뿐입니다. 부족한 사람의 열매이기 때문에 역시 그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받아지는 그 어떤 느낌과 가르침과 배움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사랑으로 넘치고 서로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배운 말씀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왜 안식일 날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병자를 고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소위 자유주의, 신비주의라고 부르는 그러한 경향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감성으로 봅니다. 인간의 감성으로 어떤 인간의 신비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감동하고자 그 감동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저자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주셨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에 내 감성으로 만들어지는 그 순간적인 신비로 그거로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감동은 있죠.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감성이 만드는 감동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은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신앙의 최고의 잣대로 삼습니다.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열매답게 경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경박합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시험해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헛된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혼잡하게 만듭니까? 기적을 만들고 사람의 마음의 감성을 건드리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공동체들이 함께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아무리 신비한 처음이나 음성이 들린다고 해서 야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그 계시록에 여러 가지 계시가 되어 있는 그 계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성령께서 그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석해서 이것은 어떤 뜻이며 이것은 누구이며 이것은 누가 아니고 몇 년이고 또 무슨 이런 것을 갖다가 더 깊이 다루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감복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 두 극단주의 경향 두 가지의 극단주의 경향의 공통된 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있는데 말씀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성령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님을 아예 처음부터 부인하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보는,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는 성령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성령이 아니라 내 감성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셨고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교회에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귀 있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 요즘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듣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지혜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은혜 시대인 지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귀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완성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시고 이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은혜를 주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령님의 나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어드린 성도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신 이 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고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밀려가고 있는 세상의 물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저들에게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완성하여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지혜와 뜻과 은혜를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감하며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시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령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오늘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왔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